이용도는 1930년 9월 28일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도 통천에서 서울의 주일학교 연합회로 보내졌다. 이듬해 봄에는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파송되고 후로는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그러면서 용도는 당시 한국교회에 감추어진 중병을 발견했다. 교리를 알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므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이나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가 없어도 안심하는 교인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악한 교회가 강단에서 교리와 신조를 설명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잊어버렸구나. 믿음이란 교리의 승인이나 신조의 묵인에 있지 않고 예배 의식을 집행함에도 있지 않고 연설에나 기도에도 있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노래하는 데도 있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신이 나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어느 교만한 교회가 알맹이는 빼어버리고 무엇을 말하며 사랑이라 하는고. 용도가 보는 현대교회는 참된 믿음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교파의 자랑과 교리를 얻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는 껍데기를 얻으려고 알맹이는 버리는 시도다. 그럼 용도가 생각하는 알맹이, 즉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은 곧 생명이라. 사랑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이니라. 교리와 신조의 송독, 교회 출입의 형식, 이런 신앙의 형식, 껍질로 신앙의 전부를 삼아 스스로 속는 자, 그 얼마나 많은 현대 교인인고. 네가 신앙의 소유자냐? 그러면 너는 사랑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불 꺼진 등이요 맹인의 안경이니라. 용도가 생각할 때 믿음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본질적인 것은 요한과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알지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를 신앙하기 불가능하니라. 1930년 10월 16일 목요일, 용도는 3년간 눈물과 땀을 뿌린 원산지방 통천구역을 떠나 서울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지난 시간 통천구역과 원산지방은 용도로 인하여 회개의 기쁨과 중생의 능력이 많은 영혼들의 삶과 생활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인가? 신학교 시절 용도가 보여주었던 예술적, 문학적 기량과 아이들을 향한 관심,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그것을 기억하는 이들로 하여금 용도를 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사정이 있었다. 1930년 평양의 충격적인 집회 후 용도 목사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수를 철저히 따라가자고 설교했던 황해도 신천에서 열린 집회 또한 황해도에 성령의 불을 켜는 시초였다. 이 집회에는 평양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참여했다. 그런데 원산지방 너머로 헐헐 날아다니는 용도에 대해 이상한 말들이 들려왔다. 교회는 안 지키고 돌아다니기만 한다. 제 교파 안에서나 다닐 것이지 타교파에는 왜 다니는가. 원산지방 교역자들 사이에서는 용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피어났다. 그때 벌써 통천지방 교역자들이 이용도에게 반기를 들고 추방운동이 일고 있었다. 그리하여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교역자 이동의 시기도 아닌 10월 16일에 이용도를 서울로 불러들인 것이다. 이용도의 덕적도 집회 이후 그가 하루 종일 욕을 먹고 핀잔을 당하는 일기는 앞서 확인했다. 일기와 같은 날 용도가 덕적도 박정수 전도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아픔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오늘 종일 단련을 받고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욕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상하였고 나의 눈은 젖었습니다. 내가 종일 욕을 당함에 저녁에는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이 편지를 계속 읽어나가면 용도를 욕하는 이들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저희들은 잘난 것 같이 기고만장 야단이나 저희의 불행이 저희의 죄과인 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도리어 끝까지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는 공로도 모르고 그냥 발악으로 대하는도다. 내가 시비를 가릴진대 저희의 죄과가 드러날 것이요 따라서 저희의 수치와 거기에 따르는 저희의 고통은 비길 데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모든 죄과를 다 내가 쓰려 하노라. 저희를 용서하려 하노라. 불쌍한 저희들 잠잠한 양과 같이
털 깎이는 양과 같이 저희의 모든 짐을 내가 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의 뜻에 합하나이다. 저희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나이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용도는 한마디 불평이 없다. 아무도 들추어볼 염려가 없는 일기장에는 한두 마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억울한 것에 대꾸하지 않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강인함이 그에게 있었다. 저희의 모든 짐을 내게 지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얄팍하고 탐욕스러운 자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회방을 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원형처럼 예수의 때와 용도의 때만 아니라 오늘에도 반복된다. 서울로 좌천. 1930년 10월 16일 용도는 강원도 통천을 떠나 서울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그는 피도수 목사의 집에서 반년을 함께 지낸다. 이튿날 그는 주일학교 연합회를 방문하여 총무 허대전 목사를 만났다. 그러고는 다른 직원들과 기도회를 가졌다. 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용도는 속으로 기뻐했다. 좋은 일이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돼야겠다. 허 목사는 용도에게 앞으로 직원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부탁했다. 용도는 타는 심장을 기도에 쏟아부었다. 그러자 몇 직원들은 이게 주일학교 연합회냐 부흥회냐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고 용도는 더 기도회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이용도는 10월 20일 월요일부터 출근했다. 며칠 뒤 허 총무가 그를 불러 평양 산정형교회 강규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소. 황해 은율교회 재령교회 그리고 경남 거창교회에서도 용도 목사님 좀 와달라는구려. 이용도는 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아, 저는 할 말이 없나이다. 제가 어찌 저희의 요구에 만족히 응할 사람이옵나이까. 오 주여, 저희를 친히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서울로 오면서 용도는 본격적으로 지역과 교파를 초월하여 요청을 받는다. 서울에 자리한 기독교 기관들도 용도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적 구조는 통천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용도의 인기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의 등 뒤에는 검은 손이 움직였고 주일학교 연합회에서도 웬일인지 그를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한다. 장로교 감리교 연합기관이었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일하면서 용도는 장로교 쪽 인사들과도 빈번히 접촉할 수 있었다. 행정 업무를 보면서는 연합기구와 각 교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교회라는 선박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애끓는 근심이 들었다. 조선교회의 모든 기관, 모든 사업은 굉장히 확대되는 모양인데 전도와 부흥을 위하여는 아무런 열이 없다. 장로교, 감리교 다 그렇다. 돈, 시간, 기타 많은 공을 들이지만 구령의 결과는 매우 적다. 아, 이 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사람의 노름인가. 부흥 전도 기관이 있어야겠다. 이용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전도와 부흥을 통한 영혼 구원으로 생각했다. 다른데 아무리 공을 들여도 영혼이 구원받는 일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없다. 이것이 빠진 교회의 열심은 사람의 노름이다. 어린 양을 만나다. 1931년 1월 9일 금요일 용도는 충북 영동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강습회를 8일간 인도하였다. 이는 용도에게 주일학교 연합회 간사로서의 최대의 활동이고 최후의 노력이었다. 때는 1월로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던 날이었다. 너무 추워 예배당 안에서 말하기도 힘이 들었다. 둘째 날 집회를 마친 뒤 사르르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겨우 발걸음을 옮겨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용도의 귀를 두드렸다. 눈물도 얼 것 같은 밤, 아이는 뚜껑 없는 주전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아이의 무릎 밑으로는 추위에 빨갛게 된 생살이 흔들리고 있었다. 용도는 아이가 이런 칼바람을 맞으며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몸만 돌보고 불쌍한 이 아이는 돌보지 않는 세상의 죄악도 생각했다. 용도는 민망하여 자기가 머무는 여관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도착하여 두루마기를 벗어 아이를 둘러싼 뒤에 그 위에 다시 이불로 둘러주었다. 순간 주체하지 못할 눈물이 흘렀다.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렸던 이 아이는 고작 8살이었다. 어제 저녁같이 추운 밤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밖에서 잤다. 밤에 물그릇이 땡땡 언 어제 저녁에 아, 나는 너무도 호강스러웠다. 북풍 한설 추운 밤거리에서 울며 떨고 있는 아이를 생각지 않고
나만 혼자 이불을 2개씩 포대기 깔고 편안히 자고 있었구나. 오,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 혼자 잤니? 네. 아, 혼자서 어떻게 밤을 샜노? 어쩌냐게 밥을 얻어 먹었니? 네. 무슨 밥? 찬밥이요. 그래, 찬밥을 주더냐? 네.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고독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나의 눈에도 참회의 눈물이 그칠 줄을 모르노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쌈하고 양잿물을 먹고 죽고 아버지는 미쳐서 달아났어요. 아, 죄악이 관영하여 부모는 자살 발광하고 자식은 거린으로 만들었구나. 아, 부모의 죄로 엄동설안에 거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우는 거라. 너에게는 죄가 없다. 너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눈물이 앞을 가리어 일기를 쓸 수 없어 수건을 눈에 대고 그냥 한참 울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가련한 거라를. 이젠 몸이 좀 녹았니? 네. 오, 그럼 조금 있다가 떡국이나 한 그릇 먹으면 괜찮지. 그런데 네 이름은 무엇이냐? 억성이에요. 성은? 최가예요. 오, 최억성이로구나. 너네 집은 여기서 몇 리나 되니? 20리요. 옳지, 영동서 20리라. 나는 여기에 손님으로 왔단다. 서울에서. 너 예배당 아니?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의 동리에 있니? 많아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도처에 많거니와 너를 긍휼히 여길 신자는 없었구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욕심만 위하여 믿는 채 하는 현대교이나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우성 속에 엎드림. 1931년 1월 충북 영동 집회에서 돌아온 뒤 얼마 후 서울에서 주일학교 지도자 강습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내로라 하는 주일학교 강사들은 전부 모인 자리에서 용도도 어떤 과목을 맡아 참가했다. 집회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다. 강습생 전체가 모 씨의 시간에는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고 용도의 시간에만 열심히 참석하였다. 그리고 강습생 대표가 일어나 용도 목사의 강의로만 일정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주최 측은 당황하며 주일학교 사업은 그 범위가 극히 넓어서 어느 한 면만의 연구나 활동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용도 한 사람의 강의만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한 뒤 용도에게 가서 말했다. 이 목사님은 강습회에 나오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이 목사님이 오면 다른 강사들이 다 그만둘 모양이고 또 학생들이 이 목사님만 찾으니 그 강사들의 위신과 면목에 관계되는 바가 커서 말입니다. 용도는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강습회가 요구하는 대로 자리를 떠나주었다. 이 사건 이후 용도는 문제인물이 되었다. 감리교단도 이 일을 우려하였다. 그러던 중 연회가 열리는 1931년 6월에 용도는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파송을 받는다. 경성지방 감리사의 지시 아래 경성지방 안에서 집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경성지방만 순회하며 부흥회를 열고자 하니 다시 문제가 생겼다. 교단의 지시와 전 조선 각 교회의 요청이 상충된 것이다. 전 조선 각 교파의 각 교회가 좀 와달라고 간청하며 애원의 아우성을 치고 전국의 교회들로부터 요청이 쇄도하여서 용도는 무척 난처하게 되고 교단 본부도 걱정하게 되었다. 원칙상으로는 보내줄 수 없고 그렇다고 안 보내줄 수도 없으니 이렇듯 교단의 외부적 요인으로 용도의 마음은 어려웠으나 또한 내부적 요인도 있었다. 경성지방 내 감리교회 중에서 용도를 간절히 원하는 곳들이 있었지만 그 꼴 보기 싫다고 빈정대고 비방하는 교회도 있었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용도는 자기를 향한 비난에 분노하거나 대꾸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주를 생각하며 인내해왔다. 그를 극히 사랑하는 이들과 극히 언짢게 여기는 이들 사이에 낀 용도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그의 일관된 삶을 통해 알 수 있으니 그것은 그저 엎드리는 것이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 중에 용도는 한 결심을 하였다.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 며칠을 할 것인지 등의 일체를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주님의 지시에만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심 또한 문제가 되었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려는 이것이
마치 상사나 교단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비추었기 때문이다. 이리에도 저리에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용도는 괴로워하며 힘껏 주를 구하였다. 그럼에도 그에게 날아오는 편지와 전보들은 그를 가만히 놓아주지 않았다. 그 내용의 애절함과 요청의 집요함은 끔찍하여서 때로 한 교회에서 수십 통씩 날아오기도 했으니 내 주여 주의 뜻대로만 행하시옵소서. 용도는 울며 기도하고 울며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교단의 지시대로 경성 안에서만 그리고 감리교회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면 오죽 마음 편했으랴. 하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간곡하게 원했으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로 했다. 교단에 충실한 목사 혹은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목사 등의 이미지를 박탈당하고 오히려 저거 제멋대로 한다는 오해의 비난도 묵묵히 받아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도 했다. 주님께서는 용도를 보내시는 곳마다 크게 역사해 주셨다. 1931년 여름에 이르자 이용도 목사라는 이름은 2천만 동포의 입에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었다. 기독교의 재출발. 이용도는 1931년 1월 평양 기도단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2월 15일 주일 산정현, 서문박, 장대현에서 총 3회의 설교를 하였다. 다음 날은 평양중앙교회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본문으로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설교를 했다. 그러던 중 목이 거의 쉬어버렸다. 평양 집회를 마친 뒤 2월 18일에 도착한 황해도 재령. 이곳은 1925년 6월 전 조선에서 가장 기독교가 성행하는 곳이었다. 용도는 1시 반 차로 재령역에 도착했다. 재령 동부교회 재직과 몇 신도들이 역전으로 마중을 나갔다. 차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이용도 목사는 보이지 않았다. 이용도는 검은 무명주의에 중절 모자를 눌러쓰고 성경과 찬송가가 든 책가방을 들고 내린 뒤 분명 출구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이용도 목사는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좋은 양복을 입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앳된 얼굴에 걸음걸이도 뚜벅뚜벅 어른스럽게 위풍당당하게 걷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머리를 들고 의젓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학생처럼, 아니 죄인이나 된 것처럼 어린애같이 가슴을 웅크리고 나오는 모습이 목사 같지도 않았고 더구나 유명하거나 위엄이 있거나 당당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용도는 먼저 가까운 교회로 가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집회는 이날 저녁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숙소를 찾았다. 짙은 무명옷과 낡은 모자에 고무신을 신은 용도는 사람들에게 묵을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시원찮은 대답만 돌아왔다. 골목을 따라 한 곳, 두 곳, 5곳을 다녀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 6번째 언덕 위에 여관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여관은 주인 부부와 아들딸이 함께 운영했다. 그들은 신앙을 떠난 아버지만 빼놓고는 전부 서부교회 교인이었다. 여주인이 용도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자 용도는 시골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퉁명스러운 반응이었다. 용도는 기차역에 둔 자기의 짐을 가져다 줄 사환이 있는지 물었다. 이곳에는 따로 사환이 없고 17, 18세 정도 되는 아들이 이 일을 했나 본데 그는 이 심부름을 언짢게 여겼다. 짐이 어디에 있어요? 짐표를 건네주며 기차역에 있다고 하니 무겁겠네요. 용도는 불만에 찬 아들에게 자네가 가기 싫으면 내가 직접 가도록 하지. 그렇게 하세요. 역으로 가는 길에 이용도는 기도했다. 오 주여, 이런 짐을 져본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짐상자에는 부흥의 기간 가르칠 책들이 담겨 있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근사하게 빼입은 남녀들이 역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로 보아 목사님과 재직들이었다. 그들은 칙칙한 옷을 걸치고 큰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용도 목사를 쓱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위대한 부흥사를 맞으러 걸음을 재촉했다. 밤 집회를 인도하실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에는 역전에 도착하셨을 거야. 어서 갑시다. 끙끙 짐을 메고 집에 온 용도는 숨을 내쉬며 방바닥에 앉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저녁 식사 후 여주인은 숙박계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경찰들이 이따금 숙박계를 검문하던 시절이었다. 용도는 직업란에 목사라고 썼다.
여주인은 용도의 꼴을 보고는 목사치고 너무 초라하다고 여기는 표정이었다. 용도는 숙박계를 돌려주면서 신약의 요한복음 13장 7절을 읽어보시오 하였다. 용도가 교회 밖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저녁이었다. 목사님과 직분자들은 강단에 앉아서 부흥사 목사님을 기다리며 수군댔다. 왜 안 오시지? 몇 번 마중을 나갔는데 흔적도 없었답니다. 못 오시면 미리 전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용도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다. 아니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었다. 용도의 이름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기다리던 그이가 입구에서 서성일 때 알아보는 이는 말을 걸어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겨우 비집고 들어간 뒤에 용도는 강당 근처로 가서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기도는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일이외다. 기도가 없어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도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이올시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기도 못하는 나의 슬픔아, 기도 없는 나의 영의 가련함, 밥을 굶는 것보다 더 가련하고 옷을 벗은 꼴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영의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말을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기도가 없음에 나의 영은 신랑과 만나는 밀실을 갖지 못하고 쫓겨난 신부와 같습니다. 오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다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놈입니다. 저는 나의 평화와 힘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과 열심도 저는 빼앗으려고 직접 손에 대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의 악의를 대적하는 나의 모든 선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무지한 자가 아니요, 그런 우맹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 하나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묘한 자입니다. 기도만 빼앗으면 신앙도, 열심도, 기쁨도, 평화도 다 자연히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으로 되는 생활의 전체가 모두 기도 위에 건설되어 있으며 기도 속에서 형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저는 나의 기도를 상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삼습니다. 오 주여, 이 마귀의 간계를 타파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 기도, 아 그리운 기도, 내 생명이 떠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옵소서. 기도는 나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지리다. 나의 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종은 울리고 재종도 울렸다. 교회는 술렁였다. 재직들은 발을 굴렸다. 집회를 인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자 담임 목사가 단에 올랐다. 서울서 오신다는 목사님이 안 오시어서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려 했다. 이때 강대상 아래에는 납작 엎드려 있는 청년 하나가 있었다. 순간 그가 몸을 일으켰다. 이용도 목사였다. 그러자 이용도의 얼굴을 아는 한 사람이 아니, 이용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을 빼고 기다리던 용도 목사를 역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알아보지 못했다. 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영력의 목사님은 비싼 양복을 걸치고 권위 있는 제스처로 주변을 압도하고 자기의 말과 손에 천국의 열쇠를 쥔 것처럼 거동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자기를 직립시켜야 했는데 용도 목사는 이러한 큰 목사 관념 안에 담긴 세속적, 인간적, 외형적 가치들을 전혀 배신했던 것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용도를 알아보셨지만 외모를 보시는 기독교인들은 용도를 알아보실 수 없었다. 이렇듯 비장하게 시작된 재령 집회는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다. 첫 시간부터 교회 마루는 눈물로 젖어들었다. 교회는 이날 집회 후 용도 목사를 교회 근처 좋은 숙소로 옮겨주었다. 다음 날부터는 교인들 대부분이 가게 문을 닫고 부흥회로 몰려들었다. 성경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빠지고 부흥회에 와서 야단을 맞았다. 어느 중학생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기숙사로 돌아가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사람에게 들켜서 퇴학을 당할 지경이라는 얘기까지 돌았다. 언론인, 사회의 유력자들, 무슨 주의자와 무슨 운동가들도
교회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로 밤을 새기도 했다. 재령에서 악명을 떨치던 배모 씨 등이 집회 중에 정신을 잃은 것처럼 네데세를 마루를 치며 통곡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며 재령 일대가 떠들썩해졌다. 이런 역사에 접하다 보니 집회가 끝난 뒤에 많은 열매가 맺혔다. 밤이면 꼭꼭 잠가두었던 예배당이 새벽 1시나 2시까지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3시나 4시까지 통회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도 있었다. 죽은 듯이 고요하던 밤을 깨우는 재령 교인들의 기도와 찬송은 재령과 온 한국을 구원할 기세였다. 피도스도 이번 부흥회에 대하여 놀라운 날들이 계속됐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구습을 떨쳐버렸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진리를 시인하고 스스로를 바르게 하였다고 했다. 때로 교인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 설교자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허락되기도 한다. 이번 집회가 그랬다. 이용도 목사는 지난 2월 평양에서의 3일 집회 후로 목이 거의 쉰 상태였다. 재령 집회 11일째인 2월 28일 토요일 저녁, 목이 잠긴 용도는 이것에도 뜻이 있으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했다. 오 주여, 올소이다. 나의 음성을 아주 잠그시고 당신이 직접 역사할 때로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의 앞에는 기사와 이적이 있었나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오묘를 나타내시려나이까. 나는 엄숙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강단에 섰다. 이 설교를 마치고 죽겠다는 각오로 설교하니 손짓 발짓은 나왔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사회자는 용도가 안쓰럽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여 고민하다가 통역자를 세웠다. 이용도 목사의 입모양을 보고 그것을 대신 선포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통변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운집한 회중들은 통역이 되는 것도 신기했거니와 설교의 한마디 한마디가 천상의 보석과도 같았기에 강단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들을 가슴에 쓸어 담았다. 통역자는 총알처럼 빠른 용도의 말을 신기하게도 놓치지 않고 회중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자 불을 토하게 되니 성신의 맹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때의 설교 일부가 일기를 통해 전해진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노라.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나의 설교는 나의 중심에 가득히 서리어 있노라. 중심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노라. 나는 말로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리노라. 이 눈물은 오늘의 나의 설교로다. 나는 중심에 있는 말을 다하지 못하여 전신의 힘을 모아 쥐어 손을 드노라. 든 손은 곧 나의 설교로다. 나는 말할 수 없음에 엎드려 기도하노라. 이는 곧 나의 설교로라. 나의 등에서 흐르는 땀은 여러분을 위한 나의 진실한 설교로다. 보라, 말이 없는 예수를. 그러나 그 말 없는 위대한 설교를 들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땀과 더운 눈물은 모든 인간의 영에 호소하는 예수의 진실한 설교로다. 골고다에서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예수의 설교니 곧 모든 인간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설교로다. 가시관을 쓰고 흘리는 이마의 피와 땀은 예수의 진실한 설교가 아닌가. 아, 이 설교를 들으라. 나의 말은 귀에 호소하는 설교다마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영에게 외치는 설교로다. 그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없는 자, 어찌 나의 설교에 감동이 있으랴. 쉬지 않는 예수의 설교. 이는 만대를 통하여 만민에게 호소하며 외칠 영원한 하늘의 설교로다. 이 설교를 듣는 자 복될 것이요 듣지 않는 자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로다. 다음 날인 3월 1일 오전 10시까지도 이용도의 목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에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변종호가 아침 집회에서 용도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다. 변종호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거룩한 기생물이라고 여기던 28 청년이었다. 변종호가 그리 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일어나지 못하는 중병을 9년이나 겪으면서 하늘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모태신앙자요 망나니 짓은 한 적이 없다고 자처하는 도덕가였으니 그렇게 어린 것에게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신 하늘과 세상을 향해 울분이 터져 나올 법도 했다. 그런 그에게 병을 복으로 여기어 기쁘게 받고
병상을 낙원으로 생각하려고 한 목사님들은 죽을 병을 알아본 적도 없고 볼에 살이 피둥피둥 찐 부류들이었다고 한다. 어느 신령하다는 목사는 안수기도를 해준다면서 구두를 신은 채 그의 깨끗한 방에 성큼성큼 들어왔는데 변종호는 그를 쫓아버렸다. 변종호는 교회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청년을 용도의 부흥 집회로 끌고 가기 위한 가족들의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눈물이었다. 변종호는 요즘 목사란 사람의 입에서 무슨 신통한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하며 저항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옷을 챙겨 입었다. 교회에 도착한 그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는 가능한 강대상으로부터 멀리 예배당 입구에 있는 신발장 옆에 대강대강 앉았다. 고개를 들어 강사를 본 변종호는 어이없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어디서 저런 것을 데려와서? 아니 무슨 정신으로 저기에 세운 거야? 교회가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설교가 시작되었다. 한마디 두마디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변종호의 가슴은 알지 못하게 울렁울렁거리고 머리는 아찔아찔하였다. 벽돌로 담을 쌓고 울긋불긋하게 장식을 해놓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올시다. 신앙이라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내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껍데기와 기관과 조직만 남아가지고 이것이 예수교회라고 전하면서 남의 귀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 현대교회가 아닙니까? 10분 정도 지나자 지난 9년간 마음 깊이 박혀있던 원망과 완고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변종호는 완전히 거꾸러졌다. 오, 목사님, 탄성이 나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설교를 들었다. 그의 설교는 이렇게 부패한 교회의 내막을 폭로하고 주님의 일꾼들이 직업화되는 것을 여지없이 공격하고 예수와 십자가를 재인식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선 기독교의 재출발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용도의 열렬한 설교가 1시간 정도 지나자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변종호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오직 사력을 다해 외쳐보려는 몸부림만이 철저하게 보일 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귀에 손을 대고 들어보려 안간힘을 썼다. 모든 사람들도 침을 삼키며 안타깝게 귀를 기울인다. 나는 무릎을 세워도 보고 곧게 앉아보기도 하고 벌떡 일어서 보고 몸을 앞으로 굽히고 강대상을 향해 바라보며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으나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2천여 명의 졸아드는 가슴과 목을 찢어서라도 한마디를 토하고 가슴을 깨쳐서라도 외쳐보려는 단상의 목사님의 결사적인 노력과 최후의 몸부림. 이는 부패한 기독교의 마지막 몸부림 같았고 고민하는 기독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과 방불했다. 저렇게도 약하시고 꼭 잠긴 목으로 어째서 저렇게 몸부림을 쳐야 하고 누구 때문에 저래야 한단 말인가. 어느덧 목이 메인 나에게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2천여 명의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본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은 지 오래건만 몸짓은 쉬지 않았다.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러나 최후의 힘까지도 짜내는 듯한 그의 표정은 그러다가 죽더라도 단에서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비상한 결심이 엿보였다. 변종호는 이 세상에 나서 처음 드리는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목사님의 목을 열어주십사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밤 집회 강단에 선 용도를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라도 붙들어 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용도의 입은 꽉 막힌 채로 다시 손짓과 몸짓만 계속되었다. 집회장의 열기로 인하여 변종호의 온몸은 땀으로 젖고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였다. 그러면서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목사님, 거기서 죽으시렵니까? 땀과 눈물과 속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이용도의 입에서 가느다란 말소리가 한자 튀어나왔다. 한자, 또 한자, 한마디, 또 한마디다. 그러면서 말소리도 점점 커진다. 그러다가는 폭포수처럼 철철철 열변이 터져 나온다. 목이 콱 열린 것이다. 변종호는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 감사를 올렸다.
다음날 아침 변종호는 종이와 붓과 먹을 들고 이용도를 찾아가 앞에 꺼내놓으며 글을 한자 써주시기를 부탁했다. 용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청은 받아본 일도 없고 또 평생에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변종호는 간청했다. 목사님의 글씨나 어구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한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글을 한자든 두자든 좋으니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용도는 붓을 받아 조용히 눈을 감은 뒤 종이 위에 술술 써내려갔다. 무언, 겸비, 기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도는 하나씩 설명했다. 이 글은 형에게 드리는 글이나 또한 내가 영원히 붙들고 살다가 죽으려는 글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나의 수양과 노력과 활동은 오직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일이요 실행해 보려는 노력이올시다. 무언, 이 세상은 말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 또 남을 해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뜻을 남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해하고 세상을 망칩니까? 이 세상 사회의 모든 악, 싸움, 그리고 모든 분쟁은 다 이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 없기를 바라며 또 벙어리가 되기를 위하여 염원하는 바입니다. 겸비, 세상은 또 얼마나 교만한 세상인지요. 못되고도 된 척하고 또 좀 되면 되었노라고 남을 멸시하고 천대 구박하는 바람에 싸움이 생기고 야단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낮을 자, 가장 미혹하고 천하고 불쌍한 자가 되어서 더 배우고 더 얻고 더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이야 여러 말할 것이 없지요. 나는 모든 부족과 고통과 서름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고 아버지에게서 그 큰 사랑과 위안과 힘과 빛을 얻어오는 길이 또한 기도를 함에 있으니 신앙생활에는 오직 기도가 있을 뿐이며 또한 기도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죽을 수도 말할 수도 잘 수도 없으니 주를 믿는 자가 그저 기도 하나가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겠습니다. 물 없이는 고기도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동안도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없음 같이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이 1시간이나 몇 분 동안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그저 기도를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마친 뒤 용도는 조용히 엎드리며 변종호를 위해 기도했다. 주여, 이 청년의 마음을 살피사 이 시간에 그를 붙들어 온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붙드사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몸은 많은 고생으로 지치고 마음은 오랫동안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몸과 마음이 이 자리를 엎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시간에 그를 꼭 붙드사 아버지의 사슬에 영원히 매이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멀리하는 길에 그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이 몇 날입니까? 살면 얼마나 살겠나이까? 생의 낙이 무엇이고 낙을 누린다면 그것이 몇 푼어치나 되겠나이까? 헛되고 헛된 인생 꿈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것보다도 주의 포로가 되어 주의 곁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은총임을 알게 하옵소서. 다 죽었던 그 몸을 살리신 주님께서 그를 살펴 쓰실 곳이 있을 것이오니 이제 그에게 당신이 세우실 장소를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벌써 죽어 흙이 되었을 그 몸뚱이, 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몸이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째로 얻은 그 몸, 통째로 주께 다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변종호와 이용도는 헤어진 뒤 사진관으로 가서 사진사를 데리고 이용도의 숙소로 가자고 했다. 사진사는 그 목사님은 사진을 찍지 않으시는데요. 다른 부인들도 목사님의 사진을 갖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그렇게 졸랐대요. 그렇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으셔 못 찍었는데요. 변종호는 어디서 나온 배짱인지 그대로 사진사를 끌고 이용도가 있는 숙소로 갔다. 목사님이 나오자 변종호는 인사를 한 뒤 다짜고짜 어서 나오세요. 둘이서만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이용도는 빙긋 웃으면서 사양했다. 그럴 것 없어요.
변종호는 사진을 꼭 남겨야 한다는 무슨 사명감 때문인지 대담하고 끈질기게 졸라대어 겨우 허락을 받아냈다. 그렇게 하여 사진을 한 장 남겼는데 후에 사진사에게 들으니 이 사진은 500장 이상 팔려나갔다. 당시에는 성경 찬송 속에 이 목사님의 사진이 없으면 신자축에 끼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3월 3일 화요일 오전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용도는 처음 묵었던 여관을 방문하였다. 무관심에 신경질적이었던 가족들이 흥분하면서 용도를 맞이했다. 그들도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다. 여주인의 딸이 꼬리를 흐리며 말했다. 처음 오셨을 때 누구셨는지 알았더라면. 이 말을 듣고 용도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늘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부지 중에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을 대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천하를 떠난 용도는 폐병으로 입원 중인 동생을 보러 황해도 해주로 갔다. 그는 재령의 변종호와 평양의 김예진에게 편지를 띄워 동생을 방문해 주거나 명의를 좀 알아봐 주기를 부탁했다. 그 뒤에는 금식하고 산으로 들어가 기도했다. 그러나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이튿날 아침 서울로 가서 가족을 본 뒤 그 다음 날부터 한반도 남쪽 경남 거창에서 집회가 열릴 참이었다. 증인 변종호. 변종호는 1931년 3월 1일 주일 오전 10시에 이용도를 만났고 이후부터는 용도 주변에 밀착하여 열렬한 애정과 관심으로 용도를 주목하였다. 그는 이용도가 결국 교계에 의해 희생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이용도의 뒤를 따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었다. 누구보다 용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의 내면적 진실을 보고자 하였고 또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머물렀다. 변종호는 이용도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던졌고 반응들을 가슴판에 기록해 두었다. 이용도의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로부터 간증문을 부탁했고 이용도의 설교를 필사한 조각들을 수집했으며 동지들로부터 회고담을 얻어서 자료를 정리했다. 이용도가 교계로부터 매를 맞을 때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애썼다. 이용도를 향한 변종호의 열모는 용도 사후 50년간 식어짐이 없었다. 1981년 변종호의 고백은 그의 인생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용도 목사님의 생애를 알고 그 신학 사상과 그 생의 목표를 알고 그 생활 전체를 바로 인식 평가하기 위하여 나는 50년간을 배우고 연구하며 기도하여 왔다. 나의 노력의 중심은 이 목사님을 알아보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나의 알려는 노력은 바로 내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나의 학구와 기도가 내 생활이 되었고 내 생활이 바로 나의 학구와 나의 기도가 되었다. 이 목사님을 그렇게 알아서 어쩌겠단 말인가. 좀 깊이 바로 알아가지고 세상의 오판, 망단, 험구를 비판, 시정해 보려는 것이다. 오직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 노선이 무엇이며 한국의 참된 신앙인을 발굴하여 세계 교회 사상의 참된 한국교회의 진가를 현시해 볼 수 있기를 염원하는 생각에서이었다. 50년의 학구 기도로서도 아직 이 목사님의 정체와 진가를 잘 파악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혹 70년 후 100년이면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나고 정평이 수립될런지 결국 나는 그 일의 완전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나의 학구를 후진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을 듯하니 생각되기도 한다. 제2기 50년의 노역을 맡을 자를 한편으로 찾아보기도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인가 한다. 변종호가 기억하는 일화들을 몇 가지만 소개한다. 변종호가 사진수를 익히러 서울로 올라갔을 때의 일이다. 그는 여관에 머물면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일하는 이용도 목사를 만나러 종로에 있는 예수교사회 빌딩 사무실로 갔다. 이용도는 변종호를 보자 정다운 얼굴로 손을 꼭 잡으면서 아,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래, 그동안 잘 지냈소? 부모님과 누이 동생들은 다 잘 있고? 언제 왔소? 어디에 계시오? 어제 왔습니다. 여관을 잡았고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당장 우리 집으로 오시오. 지금은 내가 여기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현저동산 12의 15호로 가면 될 것이오. 집을 찾아가는 길을 설명해 준 뒤에는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나 조반 전이니 그때 오면 좋겠네. 변종호는 그날 저녁 현저동으로 갔다. 성냥을 한 통 사서 집집의 문패를 확인해 보았다. 1시간 정도 찾으니 현저동산 12의 15란 집이 나왔다. 그런데 문패에는 호주가 송봉해라고 써있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여 문틈으로 말씀 좀 모릅시다.
이 댁에 이용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오, 이제야 왔구먼. 목사님이 마루에서 뛰어나오면서 변종호의 손을 잡았다. 알고 보니 송봉애는 이용도 목사님의 부인이었다. 나중에 변종호가 물었다. 왜 호주를 송봉애 씨로 하고 저렇게 크게 써붙였습니까? 이용도 목사님의 대답이다. 나는 이 집 식구라기보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꼬시는 대로 그저 끌려다니다가 이따금씩 서울에 오게 되면 이 집에 와서 여장을 풀어놓고 밥기나 얻어먹곤 하는 사람이 외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을 송봉애로 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상 봉애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거기에다 손님 대접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니 나는 봉애를 동정하고 존경하고 대접하는 의미에서 사실상 호주로 모시고 또 문패까지 그렇게 써붙였어요. 변종호는 그날 밤 여관에서 하루를 더 자고 이튿날 새벽에 짐을 챙겨 이용도 목사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침을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석유 상자 하나가 들어온다. 조금 후 하나 더 가져오더니 두 상자를 붙이고 그 위에 신문지를 깐다. 그 위에는 김치 한 그릇, 된장찌개 한 냄비, 숟가락, 젓가락, 밥통, 공기 그릇이 하나씩 들어선다. 이걸 밥상이라고. 저 밥을 어떻게 먹나? 찬이 다 들어오자 방과 부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찬송을 부른다.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성경을 몇 구절씩 읽는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 기도가 끝나는데 변종호는 이상하게 배가 고파지며 식욕이 돋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한심하게만 보이던 밥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다. 밥통을 여니 흰밥보다 좁쌀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식찬도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먹으면 산의 진미보다 더 맛이 좋았다. 이용도 목사는 피도수와 살 때만 아니라 현저동으로 이사하여 가족들과 살 때도 계속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용도의 집에서 살게 된 변종호는 어느 가을밤 산기도에 따라가 보기로 했다. 밤 10시경 대문을 나선 두 사람은 험한 비탈길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 한강의 마포 쪽이 훤히 보이는 큰 바위에 이르렀다. 이용도 목사는 바위 위에 조용히 엎드렸다. 변종호는 바위 다른 쪽 끝에 앉아 머리를 숙였다. 변종호의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그는 기도하는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고 어스름한 산등성이도 한번 쳐다보곤 하였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되어 벌써 새벽 1시도 넘었을 것이었다. 변종호는 손발이 시르고 추워서 언제 목사님이 일어나시나 수십 번 곁눈질을 했다. 기다리다 못해 혼자 일어나니 허리가 아프다. 길을 더듬어 집에 돌아오니 새벽 2시가 넘었다.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다. 추운 새벽 바위에 엎드린 이용도 목사님이 눈앞에 떠올랐다. 담요를 들고 기도하던 곳으로 갔다. 목사님은 그대로 엎드려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변종호는 그 위에 이불을 덮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누웠다. 이튿날 아침 식사가 한창일 때 목사님이 돌아왔다. 대문이 열리면서 웃는 얼굴로 숨이 답답하고 등에서 땀이 나길래 봤더니 웬 담요가 덮여있지 않겠나. 변 선생이 그랬구먼. 1931년 가을이었다. 원동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이용도는 김 씨의 가족이 끼니를 굶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김 씨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했고 유족들은 서울로 와서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용도가 이들을 신방하니 대여섯 식구가 차가운 냉돌방에 그냥 눈만 뜨고 먹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용도는 오후에 집에 오더니 다급히 어디로 가려고 했다. 변종호는 궁금해서 어디 가시는지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얼른 갔다 올게. 변종호는 이상하게 따라가고 싶어져서 웬만하면 저도 데리고 가세요. 왜 꼭 따라가야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왜가 아니라 내가 가도 괜찮을 곳이면 목사님과 함께 좀 다녀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용도는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고 운리동 2번지에서 멈추었다. 조용히 고개를 돌려 뒤를 보더니 변종호에게 저기 서 있는 저 양복 입은 청년이 형사지요. 일경은 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을 감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용도는 용기를 내는 듯 자, 들어가자고.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변종호를 소개시킨 뒤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가 끝난 뒤에는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변종호에게 기도를 시켰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미망인에게 건넸다. 집을 나온 뒤 이용도는 김 씨의 가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들은 청산리 대첩으로 일제를 격파한 김좌진 장군의 유족이었다. 1931년 겨울 이용도에게 들어오는 돈이나 물건은 거의 다 장군의 유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용도가 살던 현저동산 12-15는 서너 사람이 겨우 살아갈 정도의 작은 집이었다. 그러나 이용도 목사의 사모자들이 언제나 서너, 많으면 7, 8까지 투숙하고 있어서 늘 비좁고 답답했다. 서울에 사는 동지와 동료 신자들도 밤낮으로 늘 찾아왔는데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가릴 것 없었고 신학생, 성경학생, 전문학생, 중학생이 그칠 수 없이 찾아왔다. 오면 인사만 하고 가는 법이 없고 찬송, 기도, 설교, 통곡을 하여 결국 이 온막살이 집은 늘 부흥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목사님이 집에 있을 때의 일이고 부흥회 인도로 여러 주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쓸쓸하고 스산한 정막의 찬집이 되어 초상집 같기도 하고 과부 살림살이처럼 쓸쓸했다는 것이다. 이용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수풀을 헤치며 무악산을 넘어 신촌으로 가는 길에 변종호에게 부탁한 말씀이다. 변 선생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기회가 생겨서 말하는 것이 왜다. 첫째, 우리는 좀 더 경건해야겠고, 둘째, 전체를 오로지 주께 바치는 생활이 있어야 하겠고, 셋째, 참된 사랑과 뜨거운 신앙 속에서 살아야겠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사귀고 또 많은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들기도 하지만 내가 그들을 사귀는 것은 그들을 가까이에서 덕을 보려거나 사업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마음이 외롭고 배가 주려 찾아오는 그들임에 나는 눈물로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왜다. 변선생, 나는 변선생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변선생이 잘났거나 재주가 있다거나 앞으로 크게 될 희망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는 외롭고 불쌍해 보이기에 나는 손을 마주잡고 동거동락하기로 생각한 것이요. 지금 변선생을 가장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선생을 향해 부르짖는 것은 우리는 좀 더 경건하고 전체를 주께 바친 후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자는 것이 왜다. 나도 잘 먹고 잘 입고 몸이 편하면 좋은 줄 아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형편에서 차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런 생활을 못하는 것이요. 내가 만일 집안이나 처자를 생각한다고 해서 몇 푼씩이라도 저축할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한돈 10,000원은 모았을 것이요. 그러나 어느 책갈피에 돈 1원이라도 넣어두고서는 사람 앞에서 사랑을 말할 수가 없고 양심상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왜다. 이제 변선생께 부탁하는 바는 우리는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참되게,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친 뒤 이용도는 변종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무슨 사업 때문에 무슨 준비를 해야겠다거나 또는 무슨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프란시스가 빈 지갑 속에서 돈을 꺼낸 이적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꼭 굶어 죽게 된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뜨겁고 참된 사랑으로 준다면 물 한 잔이 밥 몇 그릇보다도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꼭 주려고 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프란시스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없던 돈을 주님이 있게 하셔서 프란시스의 손이 그 돈을 들고 나가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지갑에 넣었다가 돈을 꺼내는 신용을 하였다. 변종호는 이때 들은 이 말씀을 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의의를 지닌 말씀이라고 했다.